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 특별히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날 너무 소중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이 임하신 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날. 이거는 6월절 지나 50일째 되는 날 해서 우리는 오순절 합니다. 한자로 오, 다섯이죠. 다섯. 순, 열이죠. 그래서 5 곱하기 10,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오순절 날 되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은 농경 사회 속에서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딱 그때가 되면 밀을 거둬요. 첫 번째 익은 밀을 거두어 하나님께 바치는 농사의 축제의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이 밀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첫째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어서 그 다음 또 이 모든 걸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다 거두어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바라는 그런 기대도 담겨있는 그런 농경시대의 축제이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오순절 속에서는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의 그 6월절 그날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였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해방되어 나오는 마지막 날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온 천역의 땅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속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산다. 내가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칼날을 들고 칠 터인데 너희들은 아침부터 준비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집 대문에 다 발라라. 피를 다 발라라. 그럼 죽음의 천사는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분간 못하지만 대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짐승의 피를 바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산다. 천사는 그것 보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넘을 율, 그 다음에 넘을 월, 넘고 넘는다. 유월절 1월 14일 날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 그 집은 다 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 자유의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광야 쪽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2월절 1월 14일부터 3월 15일 이 시내산 도착하기까지가 50일째입니다. 그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꼭대기에 그곳에 이렇게 그 깃가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 위로 올라오라.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는 애굽의 법을 따랐지만 이제는 구별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50일째 모세를 부르고 그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을 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광야교회의 성도들이라 그러면서 그 광야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되었는가?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그 법으로 통치된 나라, 그 속에 소속된 그 성도들은 바로 교회에 소속된 자라에서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6월절날 죽으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이 임한 오순절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바로 성령이 임하신
이 오순절 이날을 통하여 오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은 성령님과 더불어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교회는 힘있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보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용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교회 일을 엉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쉽게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온갖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태동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힘있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곧 죽으실 때에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난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제자들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는데 보니까 멀리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 아버지 집 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 곧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말에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두려움에 있을 때, 근심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또 다른 나처럼 너희 곁에서 너희들을 도와줄 도움이, 도와줄 위로자, 바로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어준다. 그래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떠나면 더 좋은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지켜준다. 너희들의 구원을 확정시켜주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내가 죽고 성천하여 하늘로 가면 너희들 성령님이 너희들 속에 올 때까지 너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자들이 다 모여서 120명이 함께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의 집입니다. 2절 말씀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온 집에 세찬 바람이 가득하게 찹니다. 슈 하면서 바람이 막 세게 부는 거죠. 엄청난 바람이 막 불게 됩니다. 그러더니 3절 말씀에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불꽃, 환한 불꽃이 사람 눈앞에 나타나더니 그 불꽃이 갈려집니다.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그 불꽃이 한 덩어리가 쪼개지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하나하나씩, 각 사람 각자 머리 위에 하나하나씩 불꽃이 머리 위에서 활활 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죽인다고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공포이죠. 그래서 모여 있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불이 내려오더니, 세찬 바람과 함께 불이 내려오더니, 여러분 불은요, 바람이 불면 불은 어떻게 됩니까? 더 활활 타죠. 큰 불이 뜨겁게 타더니 그 불이 쪼개어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하나씩 다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성령님, 불꽃으로, 열로, 열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한 번 또 의학학원에 가서 영어, 프랑스어, 우리말로 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런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람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날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 명절에 사람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의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막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너무 성령의 역사로 정말 신기한 배우지 못한 언어가 입에서 막 나오는데 그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말하면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말로 하면 저는 한 번도 프랑스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 서 있는데 제가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데 프랑스 말인데요, 분명한 말이에요. 또록또록한 말이에요. 그 프랑스 사람이 그 말을 다 들어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내가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서로 소통되지 않는 게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2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에 닿자. 하나님은 흩어져 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홍수로 죽다 보니까 털을 쌓고 그 다음에 성을 쌓아서 높은 꼭대기에 다다라서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죽지 말자고 탑을 쌓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그들이 말이 하나인데 그 말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말을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 분산시켜버려요. 그때부터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언어가 있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회복이 언제요?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언어가 나오는데 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말이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그 예덴,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데요, 이 불이 올 때는 구리선이 있습니다. 구리선이 깔려있고 그 구리선이 전기에 접속될 때에 불이 환하게 밝혀지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가시고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이 성령님과 접속되니까, 성령님이 그들 속에 닿아지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불꽃 같은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연결되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성령님을 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됨을 시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혀에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장에 불이 붙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마음에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께 접속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심령이 성령의 은혜가 접속되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속에 열정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내 삶이 오늘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일어설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시 그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어머니가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는 여호와 영이 생애에 4번 임합니다. 여호와 영, 성령님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사자 특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여우를 수백 마리를 잡아서 그 적들을 그냥 들판을 불지르고, 삼손은 적의 성에 가서 성 문짝이 얼마나 큰지 그 문짝을 둘러매고 수십 킬로 산꼭대기, 헤브론 꼭대기에 한 나라의 성 들어가는 성문을 그걸 뜯어가지고 그걸 메고 헤브론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이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하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죠. 여호와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요, 죄를 짓습니다. 나시린은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거룩이시죠. 근데 삼손은 지나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가 썩어서 오늘 그렇게 있는데 그 썩은 사자 속에 벌들이 들어가서 집을 치고 꿀을 잔뜩 그냥 팍팍하게 채워놓은 겁니다. 삼손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자기가 죽인 그 사자, 그 시체 속에 벌들이 꿀을 쳤는데 그 꿀을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시체를 건드리고 그 안에서 벌꿀을 끄집어내요. 팍 먹게 되죠. 시체를 만진 겁니다. 죄를 짓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삼손은 이웃나라 블레셋 나라로 내려갑니다. 삼손의 생애는 결정적으로 여자 3명에게 삼손은 늘 넘어지게 됩니다. 삼손이 죄를 짓고 삼손이 악을 행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걸 만지고 죄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기도가 사라졌어요. 내 삶에 예배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뜨겁게 봉사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삼손은 더러운 것에 손을 대고 더러운 것을 먹고 세상으로 내려갈 때에 그런 죄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죠. 하나님이 떠나면요, 하나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 세상에 파도 같은 문제가 있어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 구해주신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고, 이런 사람은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에게 여호와 영이 다 떠났어요. 근데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때도 누워서 머리카락이 다 잘린지도 모르고 일어서서 내가 예전처럼 내가 힘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서서 자기를 잡아온 군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힘이 다 빠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때 삼손 보십시오. 어이없이 잡히고 자기 몸에서 힘이 언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삼손이 또 힘을 쓸까 싶어서 잡으러 온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뺍니다. 앞을 보지 못하도록, 힘을 써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끌고 소가 끄는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빠토록 빙빙 돌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요, 영 안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예전 같은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은 드디어 인생 바닥 절망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줄 알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이 어떻게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떠나고 성도로서의 역사, 성도로서의 그 능력이 떠났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오늘 문제도 이길 수 있겠다는 그 자신, 확신감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종을 데리고 오늘 이 다곤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곳에 나에게 이 집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쪽에 나를 데리고 인도해달라고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쫙 발휘하게 되는데요, 두 기둥이 무너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축제에 있는 블레셋 3,000명이 죽게 되는데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적을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을 무찌르고 우리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오늘 우리 영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르고 있는 이 억압의 멍에를 꺾고 여러 가지 죄의 중독으로부터도 다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시력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힘써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요즘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업이 그래도 코로나 때 그래도 저는 좀 뱉었는데 지금이 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죽겠어요. 아주 죽겠어요. 근심이 산더미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랍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손이 완전히 바닥에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 절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를 갖추라고 그랬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서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늘 기도하십니까? 항상 이 말씀대로 간구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군사가 갖춰야 될 무기가 7가지인데 그 무기들을 가만히 보면 공격용 무기가 있고 수비용 무기가 있어요. 기도는 뭐냐? 공격용 무기입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 원거리 무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러죠. 참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적을 아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뒤에서 기도의 무기를 통하여 마치 포대처럼, 그죠? 포병처럼 뒤에서 무기를 쏘아서 우리 앞에 있는 적, 원수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다 무찌르도록 성령님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이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기도해 주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지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질병의 고통이 떠나게 해달라고, 자녀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공룡용 무기가 성령님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은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거리 무기입니다. 싸움할 때 여러분 바로 당장 써야 될 무기가 있고,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그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앞에서 막 육박전이 벌어질 때, 탱크가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군인들이 그 탱크가 싸울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무전을 날리죠. 그럼 뒤에 있는 포병이 포를 쏴서, 미사일을 쏴서 뻥뻥하고 다 터뜨려주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적은 어떻게 해요? 소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영적으로 바로 앞에서 바로 써야 될 무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내 말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불이거든요. 우리 속에 열정을 다시 되피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열정이 살아납니다. 할 수 있다. 한번 살아보자. 절대로 나는 식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여러분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죠. 희망이 살아있어야 되죠.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불과 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망치라 그랬어요. 부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부숴야 돼요. 우리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병듭니다. 우리 이빨에도 보면 이 단단한 돌이 있죠. 그래서 이빨에 있는 돌, 그게 뭐예요? 치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치해도 치석이 우리 이빨에 그렇게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스케일링 합니다. 스케일링 할 때 여러분 막 좀 아프죠? 그 뾰족한 날카로운 거, 그 잎에 대해서 이렇게 끓는 게 아니라 그게 1초에 수십 번 진동이 되죠. 지르르 하고 진동이 됩니다. 되는 순간 그 단단한 내 이빨에 붙어있는 이빨을 석도로 만드는 그 치석이 내 양치로 도저히 깨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뾰족한 걸 탁 대는 순간 느껴 진동이 팍 오면서 돌에 균일을 주고 돌을 깨트리고 그 이빨에 단단히 사고 있는 치석이 다 깨어지게 되죠. 깨어질 때 우리 이빨이 온전하게 보호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치석 같은 인생의 단단한 돌이 무엇입니까? 깨지 못하는 돌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쉽게 낫지 않습니까? 자녀가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에게 걸린 돌입니까?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깨트립니다. 문제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오늘 문제의 길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생기고 삶의 마귀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삶은 사막과 광야 같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할 때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 에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시 깨어 정신 차려.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오늘 문제도, 이 사막과 광야도, 이 문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부딪히는 사건마다 해결하고 채워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